자, 우리는 오늘부터 요한 1서를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의 그본 오늘 시작하는 3절 시작이처럼 이런 말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사귀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음서인 요한 복음에서는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셀베이션, 구원에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실질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지침을 얘기해주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우선 먼저 강조한 건 펠로십입니다. 서로 교제하라. 하나님과 그걸 존경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나는 이 성도들과 교제를 이루라는데 초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우선 말씀에 대한 권위를 세워야 되기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늘 바울이 아니고 요한은요, 얘기를 할 때면 늘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이 어떤가를 늘 강조하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하죠. 태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똑같은 거예요. In the beginning. 그때에 하나님 뭘 했어요? 말씀으로 했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했던 그때에 말씀이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구약이 지나고 암흑기를 지나서 신약이 시작되면서 요한복음은 다시 어떻게 얘기합니까? 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새로운 창조가 주님을 위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그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바로 그가 하나님이셨고 처음부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성령이고요. 그 말씀, 그래서 그 문 안에 아까 생명의 말씀을 했으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바로 우리들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의 길을 나누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법령이라고 할까, 근본이 되는 본법인 요한 복음을 성경에서 계속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요한 1서나 2서를 이해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가 요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분, 그것이 성육신이죠. 말씀이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 땅의 인간 세상을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 사건, 그것이 The Word Become Flesh, 그래서 와서 우리에게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선포하셨듯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오셔서. 그래서 그 말씀, 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늘 제가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또 직접 확인했고, 그리고 직접 만져보기도 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계시의 실상들을 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주님과의 3년 반의 공생애간에 함께 하면서 먹고 자고 배우고 했다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주님이 행하는 모든 기적들, 상황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이 다 복종하는 것들을 직접 보았을 거고, 또 부활하셨을 때 주님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던 이 사실들, 모든 것은 우리는 직접 봤던 것이다. 우리가 이투니스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게 누가복음 14장 39절에서 얘기했듯이 주님이 부활하셔갖고요, 다시 오셨을 때 그런 문장고 무서운 데 있었잖아요. 그때 놀라지 말라고 딱 오면서 내 손하고 발을 봐, 그리고 나 만져보고 다시 봐봐. 그런데 귀신이라면 없는데 나는 뼈와 살이 다 있잖아, 이렇게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사건이 가장 키가 될 수 있겠죠. 부활하셔서 생명을 나타내며 너희들을 보고 만져봐, 그렇게도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의심하는 도마, 나는 절대 그래도 못 믿어.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내가 직접 만져보고 손에 넣지 않고는 못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얘기했죠.
네 손 여기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만져보고 이제는 의심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렇게 만져봤다고, 우리는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실들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얘기하면서 인용했던, 서로 이제 반대로 가서 볼 수가 있게 되네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 성경의 말씀들, 지금은 쓰여진 말이죠. 이 성경은 절대 누가 뭐 교묘하게 잘 꾸며서 만드는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Why witnesses.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말을 믿어주니까, 지금 그것들 때문에 서로가 갑론을박하며 반발이 일어나고,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도 아무래도 어떻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켰던 유대교를 어떻게 다 버리냐,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건 지켜야지 하는 얘기고, 또 이방인으로 우리가 뭐 거기까지 다 따라가서 그런 짓을 해야 되냐 하고 서로 갈등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로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가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이 땅가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증명한 것이라는 거죠. 위트니스라는 것은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우리들은 직접 주님을 만나보거나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이 말씀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말씀을 읽으며 그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보며 그분을 보시는 것이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그게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는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확신이 돼야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그 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영생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미 생명의 말씀이라 지금 얘기했던 이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들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아, 그게 주님이시구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이미 영생을 갖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절대로 저주가 없다는 것이다. 사망을,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이미 건너갔다고 선언합니다. Has crossed over. 우리는 이미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얘기일 것이고, 내가 그래서 절대로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여기서 계속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 땅에도 그렇게 찾아오셨죠.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셨고,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또 현장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현장에도 직접 오셔서 찾으시고 직접 이렇게 찾아오셨던 그분, 이것은 고린도전서 쪽에 얘기할 때,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베드로가 찾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 있는데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또 500명이 있는 사람들도 한꺼번에 와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다 증인들이죠. 근데 다 어디 갔어요?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 실제 부활했을 때 500명이 있었다고 그랬도 실질적으로 다시 승천하셨을 때 모여서 했을 때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잖아요. 보여준다 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사라진 게 아니야. 내가 내 하나님의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이게 내 신앙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절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다가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 그 영생에 가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시껄렁한 세상에서 조금 더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내용들 아니라 영원한 거, 온전한 거, 완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정말
더 얘기하고 말 것도 없이 beyond at all question 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그 경건 신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것은 미스테리라는 것이죠. 그 경건은 미스테리한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왔다는 것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설명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증명됐고 천사들이 그걸 보았으며 그분이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200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선파되게 하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서 보좌에 계시는 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 속고만 살았는지 안 속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이건 속아도 돼. 빨리 그냥 그럴수록 빨라. 이게 결단이야. 내가 믿기로. 나 이제 더 이상. 초창기 저는 자꾸 이건 믿으려고 막 따져보고 이래서 왜 의심스러운 거, 성경이 좀 잘못된 거, 틀린 거 막 이런 것만 찾아보고 맨날 했는데 바보 같은 짓이고 전혀 쓸데없는 짓 같은 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는 것이죠. 의문의 여지가 없이 그것은 신비스러운 것,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값없는 거 아니에요?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님만이 역사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속하지 않는다고 했듯이 성령에 관한 이루어진 건 성령을 이루어주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성령의 역사함이 적어서 그래요. 성령을 대단한 이상한 그런 거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대로 가도록 용기를 주는 것,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죠. 믿는 대로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생을 가진 것인데요. 우리 그 영생을 가진다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정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고백을 하죠. 누가 시킨다고 그냥 따라해갖고 될 일들이 아닌, 성경이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그 말을 믿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죠. 지금 늘 여러분이 몇 번 읽었던 요한 1서를 여기서 다시 얘기할 때, 되새길 때 새로운 의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더욱더 다가가는 것들이 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이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 위트니스의 삶, 선교사의 삶,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덴에서 실망했던 바울이 고린도에 갔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시냐는, 주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겁내지 말고 계속 말해야 돼. Keep on speaking, 말해야 돼. 절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한다, 누가 너 하나 공격하거나 해꾸지 못해.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심어놨어. 그렇게 얘기하시죠. 정말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 하면 의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효소에서 함께 그 뜻을 동조하고 그렇게 돼요. 어제 오늘 참 귀한 만남을 계속 갖게 됐는데요. 한 분은 어디 킹스턴의 패밀리 처치, 우리 리차드 목사님 전에 계셨던 그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비전을 많이 나눴어요. 그게 더 어려움도 있고 힘들지만 가자고 했고, 오늘 또 좋은 청년을 만나서 이런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같은 것들 가졌습니다. 의외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시선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 하나님께 아직도 헌신하고 바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누가 뭐라 한 것에 연연할 수 없이, 성경이 여기 이렇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모르고 잘못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또 틀렸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것이 뭐 영생과 상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나가면 하나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죠. 근데 그걸 하는 것이 건성으로 어디 여기저기서 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심령들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의도하고 이 시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는 열정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준비하며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4장 20절 이 말이 참 좋아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도 말고 해꾸도 하지 말고 방해했었을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내가 사람들 기뻐하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그것이 전도의 마음이겠죠. 억지로 하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이것을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것, 그들도 나처럼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서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하면 상착받아서 거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알려주고 싶은 것, 그런 마음들이겠죠. 옛날 같으면 저는 그냥 다른 예배를 두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두고 이런 마음도 된 것 같아요. 좀 막 그걸 몰라가지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좀 알려줘가지고 어떻든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마음들이 늘 있고, 어떻게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서 연결해줘가지고 그걸 도움받아서 좀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이 마음들은 결국은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처럼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 통해서 그것을 내가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하는 이것들이 늘 필요하겠죠. 그것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 늘 우리가 인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음성을 얘기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나 전도사나 선교사를 통해서 말하는 건 맞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통해서 들었다고 얘기했죠. 바울사도가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도 참 귀하고 그렇지만 바쁜 속에 자기 삶 가운데 그렇게 열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도로 그런 사역자로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 목으로 더 준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받아들이는 것, 늘 그래야만 내 가운데 역사하지, 나하고는 해당 없는 것, 그것은 내가 졸업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많이 얘기를 복잡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실에 너무도 분명하고 확연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며 세상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사귐을 갖게 한 것이다. 그것은 어찌 보면 성도와 목회자가 건전한 아름다운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 사귐은 결국은 더 나가면 하나님으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이죠. 성도들의 교제, 펠로십, 그것은 수직적이고 수평적이죠.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잘 된다는 거 생각하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못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하고 관계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간이 먼저 돼야 돼. 사람적으로 사람들하고 잘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겠죠. Have fellowship with us. 이게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우리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고 각자 생각들 때문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러는데 만나서 밥 한 번 먹으면 좀 더 나아지고 또 커피 한 잔 나누면 나아지고, 금방 서로 남인 줄 알았으면 커피 한 잔 이렇게 나누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아픔을 서로 나누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 호바트 땅이 조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 그것이 펠로십이에요. 성도들의 교제.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예요. 예배만 드리고 쫙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부족하지만 밥도 준비하고 서로 국도 끓이고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맨날 같은 사람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교제하는 것. 우리야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의미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교제폭을 넓혀 나가는 것,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어떻게 어느 신이 감히 밑에 있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하고 친구하자, 나하고 교제하자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교제하자고 그러시면서 우리들이 그 믿었을 때는 내 친구가 되고 내 자녀가 돼서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하나님의 거룩함의 신성한 역할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제겠죠. 그렇게 되면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세상이 타락됐던 것에서 우리는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관심이 없어지게, 난 그런 거 몰라요, 관심 없어지게 되는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귀도록, 우리가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1장 9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도록,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귐이라고, 교제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는 그분은 faithful, 신실하신 분. 한 번 부르시면 절대 번복이 없으시고 절대 후회가 없으신 분, 완벽하게 찝어서 완벽한 사람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call you into fellowship with Jesus Christ. faithful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스스로 하신 약속을 거치지 않는 분,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걸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은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 사귐 있다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만, 말씀 가운데 서지만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만,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는 소망이 있듯이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교제인 것이죠. 이 마지막 때 그 소망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네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정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내 일을 할 때는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Surely I am with you always라고, 언제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지내보면 언제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4절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썼던 목적을 다시 한번 더 얘기하네요. 앞에 서두문에서 얘기하면서 to make our joy complete. our joy complete.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했던 성도가 있었던 요한이 있으니까 요한의 한 사도들을 해서 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랬지만 그 말 때 다른 번역들을 보면 Your joy complete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Your joy거든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가 모두 다 해피하자는 얘기니까 그것이 뭐 아원이 유원이라고 따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엮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내가 준 기쁨들이 있게 하시사 너희가 정말 너무도 기쁘다. 전에 몰랐던 하나님 주신 이 기쁨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왜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래요? 그런 거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스케줄이에요. 지금 약간 슬픔이 있을 거야. 그리프. 지금 약간 어렵고 고통의 시간은 지나가겠지만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때 오면 더욱더 기쁨이 넘칠 것이다.
아이고 행복한 사람들 정말 오시지 말라고 그러겠지. 그러나 정말 기다리는 그 사람들까지 주님이 오셨을 때 그 행복은 더 넘쳐날 것이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달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밤에도 여러분들 부르셨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슨 기쁨이에요? 힘들고 그러겠더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대로겠죠. 내가 무화과 나무 집에 심어서 따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도 안 물렸고 포도도 전혀 소출도 곡식도 올리브 나무도 하나도 열매들 멀지 않았고 소출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 간에 양도 없고 아무 짐승도 없는 이런 상태. 어찌 보면 지금 표현으로 하면 이해가 안 가지만 농경 그 상태 속에서 정말 이제 끼니가 걱정되고 오늘 당장 밤이 무서운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도 뭐라고 해서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나는 여전히 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내 기쁨이 여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인도함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을 거예요. Yet I will joy in the Lord. 그리고 빌립보서 조에 대해서 또 다시 몇 개 더 나누도록 하죠. 기쁨에 대해서 할 때도 우리가 격려할 때 서로가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교제해 나간다면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간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죠. 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 호바트 순복음교회 너희들이 정말 내 맘이야 like mine.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보여준 성령의 마음들이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돕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거야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 걸 꿈꿉니다. 적은 숫자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늘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일은 다짐수하고 있어 늘 가시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도 많지만 오늘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어떤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가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봐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름이 하늘날 생명책에 보호돼 있다는 거. 내가 여기서 뭐 좀 하고 어쩌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대해서 하늘나라에 내 생명책 기록되어 있고 나의 낱낱이 선한 일들이 은밀히 거기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들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을 가지세요. 공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못 믿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확인했던 말씀이라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못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얘기하는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뜻이니까 기뻐하고 다시 말하는데 너 기뻐해야 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뭐예요? 기뻐한다는 내 결단이에요. 내 결심. 내가 기뻐하렸다.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또 거기에 기쁨을 역사할 것입니다. 예.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귐에 대한 것입니다. 4절만을 다루는데요. 진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이 목적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정말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란 게 결국은 릴레이션십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에 내가 반응하며 관계를 갖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펠로우십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지금 설명했던 것은 진정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는 것이 살아있는 펠로우십이에요. 우리끼리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노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식구들께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펠로우십이에요.
같이 야유회도 가고 같이 기도하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그렇지 않는 것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은 죽은 믿음이겠죠. 리빙 펠로우십 있으면 데드 펠로우십 있겠죠. 리빙 호프가 있듯이 데드 호프도 있고 그러듯이 리빙 펠로우십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산 교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우리 교제들은 늘 기쁨 가운데 뜨도록 나 때문에 분위기 싹 망하지 않도록 늘 내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그런 펠로십이 늘 되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더 양보하는 것이고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이 땅이 조그마한 것들의 소망 보시면 큰 것들에 우리가 저축된다는 사실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하면서 왜 셀베이션이 펠로십을 됐을까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구원에 대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영생에 대한 셀베이션은 죽느냐 사느냐 생명에 대한 문제죠. 라이프 앤 데스. 그러나 펠로십은 그렇게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자들은 빛 가운데 사느냐 어둠 속에 사느냐의 우리의 행동의 지침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같은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죽느냐 사느냐 이거 믿기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떤 교제 가운데 사느냐가 어둠 속에서 여전히 산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 물러나게 되는데 여도없이 거짓말하고 악한 행동하면서 한다면 이것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히브리서 10장 24절이 전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교제의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엔커리지시키고 격려하고 그리고 좀 사려 깊게 생각하고 내 행동을 be thoughtful 내가 생각 좀 하면서 살고 그리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나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는 교제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